그런 이슬이나 이런 축복을 주는 것은 회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데, 르우벤이 젊었을 때는 잘 못했지만 나중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이렇게 두 번째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남쪽에다 배치를 했다. 그리고 갓하고 시므온이, 단지파가 나중에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북쪽에다 우상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라스트 이렇게 네 번째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했다. 인구 조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성막 중심으로 딱 확정을 한 다음에,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좀 뭐랄까 질서를 확립한 후에는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인구를 조사를 했는데, 인구를 조사를 함으로써 아주 통합을 이루는, 그래서 이것이 통합을 이루는 첫 번째 큰 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아버지 계열로,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머니가 뭐 에집트인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아들들은 이제 이 인구 조사의 한 사람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 아들 하나하나가. 그러나 목에 어머니가 유태인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다, 그런 자식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민족성으로 따질 때, 유대 민족이냐 이것 따질 때는 모계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계수를 따로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분별해서 다르게 계수도 하고, 성막을 보호하고 또 직분을 거기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분해하고 운반하고 다시 세우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거룩한 물건들을 나르는 이런 것을 따로 하도록,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을 때 1948년도에 그때 아마 정부하고 이렇게 막 협의하기는, 우리 정통 유태인들은 군대 가지 않는다 이렇게 그때,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통 유태인들, 극정통파 유태인들도 군대에 가도록 한다, 이제 그러한 법은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실제로 가는 사람은 극히 적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은 대를 이어서 군대로 말하면 1대, 2대, 3대 이렇게 대형 또는 형대 이렇게 그걸 이제 조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캠프는 하늘의 모형을 따았다 이렇게 미드라시에서 가르치고 있고, 하늘에 보면 하나님 주위로 네 생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성막 주위로 네 개의 포메이션, 형태라고 그럴까, 부대라고 그럴까. 그런데 지금 늘 토라 포션을 읽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제 유지를 지금 지난 3,500년 이상 이렇게 지나와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태인이면은 여기에 깃발을 딱 그렇게 깃발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 만민의 아버지다, 그것을 나타내서 그 해이는 그 영광의 글로리, 영광의 구름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고, 그리고 각 그 지파는 또 지파대로 거기에 해당하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런 것들 다 표시를 하고, 색깔도 그 유다 지파는
청색으로 그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했어요. 참 그래서 루벤은 붉은 색깔이고 그리고는 밭에서 합한채를 가져왔잖아요. 그 이름, 그 모양 합한채의 그림이 그려 있고 또 시몬은 초록인데 쉐겜 성 그리고 레위는 화이트 앤 블랙 흑백 그다음에 레드인데 우밈과 둠밈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유다는 스카이 블루로 사자가 그려지고 그러니까 유다는 아주 그냥 딱 사자 그림에다가 스카이 블루 색깔로 각 족속으로 지파별로 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마 유다 족속 사람들은 나는 그런 그 유다의 후예다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아수엘 같으면은 그런 올리브 트리 기름으로 잠긴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요셉은 제트 블랙이라고 하니까 아주 흑옥색 그리고 므낫세 같으면은 아주 들소같이 힘센 것을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 각각 이렇게 갖도록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모세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 광야에서 지금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집도 없고 물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질이 멸렬할 그런 상황인데 깃발을 탁 세워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깃발을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세상에 광야에서 지금 뭘 보고 있겠어요? 그리고 토라 공부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깃발을 지금 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열방을 향해서 깃발을 들고 계시면서 너 이방 사람들아 내 백성 이스라엘 좀 데려오라. 하나님이 깃발을 또 여기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레위 족속은 그런 그 우밈과 둠밈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각 부족의 깃발의 색깔은 뭘로 했을 것 같아요? 보석. 그렇죠.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석 12개가 되는데 그 색깔로 이렇게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유다를 한가운데 동편의 중앙에다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을 유다의 양쪽에 그러니까 이사갈이나 스불론은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나중에 태어난 두 아들들인데 스불론은 바다로 나가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부자인데 스불론이 이사갈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사갈은 토라를 연구를 하고 그리고 천기를 분별해가지고 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루벤. 그 남쪽에는 루벤을 그렇게 했는데 루벤 남쪽은 축복의 이슬 비의 근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런 이슬이나 이런 축복을 주는 것은 회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데 루벤이 젊었을 때는 잘 못했지만 나중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이렇게 두 번째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남쪽에다 배치를 했다. 그리고 갓하고 시므온이 거기에 함께 있도록 그래서 또 시므온도 회개하는 그런 부분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 여행 중에도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도 이렇게 세 3개 그 대형을 이루어 가지고 세 지파씩 4개 대형이 성막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이제 다 분해해 가지고 떠날 때에도 맨 처음에 유다 지파가 앞서서 진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레위 지파가 성막을 이제 분해된 것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루벤이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가지고 가고 나머지 지파가 따르고 그래서 늘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벤자민은 서쪽인데 서쪽은 아주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아주 심한 기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거기다 세웠다 그러고, 단 지파는 북쪽인데 맨 좀 끝에 네 번째로 이렇게 하지 않고 맨 마지막, 그래서 이 단 지파가 나중에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북쪽에다 우상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라스트, 이렇게 네 번째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의 군대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나오고, 또 모세는 영적인 아버지고 아론은 육적인 아버지고, 그래서 3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1절에 보면은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해놓고는 이름은 아론의 아들들만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인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왜 그럼 모세를 거기다 얘기를 했냐? 모세는 이들의 영적 아버지다. 토라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레위 자손 인구 조사가 있는데, 레위 자손을 한 달 붙어서 전부 다 세봤더니 22,000명. 실제로는 22,300명인데 거기에 300명은 첫 아들들이다. 그래서 그런 제외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레위족을 임명을 하는데, 레위족을 임명하는데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성막을 지키는 총 책임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있고, 그 다음에 레위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지키고 분해해서 또 이송하고, 그리고 또 찬양과 악기로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49절에는 장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절에서 49절까지는, 그러니까 맏아들을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다 해봤더니 한 달 이상으로 된 아들 다 해봤더니 22,273명인 거예요. 그래서 273명이 더 많아. 그래 이제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는 레위인이 섬긴 것이 아니고 이 첫 아들들, 장자들이 나와서 섬길 만한 자들 뽑아서 장자들이 다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섬겼어요. 그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거기에 몰려갈 때 레위인은 거기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그 공로를 생각해서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주고 또 성막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서는 레위인으로 첫 아들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22,000명인데 속전을 내게 해라. 그래서 5세겔씩 내므로써 그것을 면하게 해주는. 그래서 그 세계를 다 받아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거기에 나오고, 그래서 그러면은 누구는 레위인으로 대신해서 면제를 받고 누구는 돈을 내느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22,000개는 제비를 써가지고 레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73개는 5세겔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레위 하는 사람은 그 중에 레위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가지고 이제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5세겔 하는 사람은 5세겔을 이렇게 내고 첫 아들의 그 직분을 다 속전을 대고. 근데 왜 5세겔이냐? 이 랍비 얘기는
요셉이 형제들에게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때 팔린 값이 은 20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따져보니까 5세겔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5세겔로 그때 이후로 5세겔로 이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가 낳은 자손이 고핫 자손이 있고 게르손과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아들이 게르손이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고 그 다음에 무라리인데 고핫 자손 중에 또 아들들이 낳았는데 그 중에 아므람이 있고 아므람의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 아론과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더 뛰어난 거지요. 그 자손 계열로 보면은. 그래서 고핫 자손을 우대를 해요. 고핫 자손을 우대를 해서 성막을 분해해 가지고 이렇게 옮길 때 고핫 자손은 가장 거룩한 것을 옮기도록. 가장 거룩한 게 뭐겠습니까? 법궤를 맡고 그 다음에 메노라, 그 다음에 떡상, 향단 이런 그리고 가운데 트는 막는 막 이런 것들을 운반을 하도록 고핫 자손은 특별히 가장 성물 그 다음에는 게르손 그 형이죠. 그러니까 게르손 그 게르손은 그 다음 거 그리고 무라리는 그 다음 제일 덜 성스러운 물건들 그것들을 이렇게 옮겨가도록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맬 것이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법이 4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